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생명 주셔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존전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린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님, 오늘도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또 하루를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 땅에서 그 구원받는 자녀로 살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지금 어디죠? 광야 생활의 끝자락이죠.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명기 초반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나왔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포인트가 뭐였냐면 그렇게 오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신실하셨다. 네. 오늘까지도 신실하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실 수 있는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은 사실 기브 앤 테이크, 그러니까 나 하나 주면 너 하나 줘야 하는 그런 동등한 관계에서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편에서의 일방적인 언약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신의 자녀들이나 백성들이 사실 하나님의 이 언약을 지킬 실력이 없다는 걸 아십니다. 그러나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는 거죠. 끝까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로. 끝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분께서 우리와 평생을 함께하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신 것. 자신의 이름을 거시고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초반에는 여태껏 어떻게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위해 먹는 것과 주를 위해 바치는 것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특히 오늘은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초반에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근데 광야 생활할 땐 고기를 먹을 수가 없었죠. 어, 광야 생활할 때 뭐만 먹었죠? 만나와 메추라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고기는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만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했을 때에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우리가 예전에는 애굽에서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는데 여기는 도대체 간 만나밖에 먹을 게 없다. 아이고 지겹다. 고기를 좀 먹어야 힘이 나겠는데 이제 고기를 못 먹으니까 기력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고기 먹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여간 단체로 하는 거예요.
단체로 막 무릎 꿇고 울면서 막 이제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 가지고 아예 한 달치 먹을 걸 메추라기를 아주 폭탄으로 내려줘 버리시는 이야기가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 들어가면 혹시 거기에서 고기가 생각나거든. 고기를 먹겠다고 하면 이제는 언제든지 마음껏 잡아서 먹어라. 네, 무슨 뜻이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땅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이제 너희들이 거기서 살 땅은 그런 땅이야.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서 곡식도 심을 거고 가축도 기를 것이야. 광야에선 그렇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 땅에 살 때는 너희가 풍성한 열매 속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살 때는 너희들이 고기를 먹고 싶으면 마음껏 먹으라. 네, 피는 빼고, 피는 이제 생명을 이야기 의미하고요.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런데 혹 너희가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거룩한 제물이나 서원 제물만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와서 제단에 와서 드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물이 내가 먹는 제물이 있고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임의로 먹는 제물하고 하나님께 바칠 그 제물을 구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내가 먹는 제물은 거룩하지 않아도 되죠. 임의로 먹고 싶으면 뭐 사슴 잡아먹듯이 노루를 잡아먹듯이 아까 말씀해서 그렇게 잡아서 먹어라. 피만 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아무거나 잡을 수 없잖아요.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거룩한 것, 흠이 없는 것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 내가 먹는 제물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 와서 가져와서 드려라. 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이 있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구별돼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돈도 10,000원이고 헌금도 똑같은 10,000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것을 거룩하게 구별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10,000원의 그 값어치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10,000원의 값어치는 마땅히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그때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넣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구별된 헌금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아직 잘 모르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이제는 이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도 아직도 부모님한테 헌금을 받아서 온다거나 오늘 내가 깜빡하고 헌금을 안 가져와 가지고 빌려서 내는 그 헌금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거룩한 헌금이다. 구별된 헌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액의 적고 많음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드리는 그 정성과 마음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든 어떤 헌금을 드리든지 구별해서 우리가 쓰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할 때도 그렇고 먼저 나에게도 잘 적용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쓰는 것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구별하길 원하시.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또 무엇을 구별해서 드려야 합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 기뻐하시도록 구별해서 드려야 한다. 이것은 말로만 드리는 예배는 아니겠죠. 또 그냥 주일날에 예배 시간에만 참석하는 예배는 아닐 겁니다. 삶을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드리는 예배도 아닐 겁니다. 그럼 우리 무엇이 우리가 드려야 할 거룩한 예배인가를 2절 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 성도의 삶,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가는 것이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구별해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먼저는요, 오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시는 제사 방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우상 숭배하던 방식을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신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그 땅에 들어가면 내가 그들을, 거기에 살던 그들을 내 앞에서 다 쫓아내고 멸할 건데 절대 그들의 종교적인 관습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그들이 어떻게 했더라? 생각하면서 그들의 방식을 모방해 가지고 나를 섬기지 말아라. 그들은 자기들의 아들이나 딸마저도 바치면서 나에게 기도를 했던 자들인데, 신에게. 근데 나는 그런 것을 역겨워하고 싫어한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방식으로 나에게 제사 드리는 건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말씀을 예, 여기서 우리도 최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한국 토속 신앙하고 기독교 신앙이 짬뽕 되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내가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저번 주일에 예배 빠져서 그런가? 내가 조금 말씀 좀 안 읽었더니 새벽기도 좀 쉬었더니 이러는 건가? 내가 이렇게 힘든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 했잖아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실제로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점집에 가서 점도 보고, 예, 굿도 하고 이런 사람도 실제로 있다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걸 너무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신실하심을 굳게 붙잡고 믿는 것이죠. 지금 당장 내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알려줍니다. 32절인데 오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지켜야 될, 그 땅에서 들어가서 지켜야 될 것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가 지키는 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예배,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말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방식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 것이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순종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순종이다. 너희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제사해야 될 것이냐? 순종이다. 이방 신들의 제사를 따라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말에 순종하는 제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많이 요구하신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아침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의 방식, 순종하는 그 방식대로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오늘 하루도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